자,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생겼을 때 여호수아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7장 6절에 7장 6절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여호수아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무리 사람의 손에 붙여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편을 족하게 여겨 거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 대적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이 여호수아가 이 재앙을 겪은 직후에 한 일이 뭐냐면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중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큰 문제가 생겼을 때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낙심 절망이 아니고 기도입니다. 기도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문제를 허락하시고 어떤 실패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깨달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좋은 걸로 갚아주실 계획을 갖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전화위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전화위복 아시죠? 나쁜 일인 줄 알았는데 그게 나중에 오히려 복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중에 가장 좋은 복이 무슨 복인 줄 아세요? 로또 복권이 아니고 전화위복입니다. 전화위복. 우리가 어려운 일을 안 만날 수는 없거든요. 어려운 일, 힘든 일, 낙심할 일, 절망할 일을 안 만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뒤를 돌아보면은 신앙생활 중에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그런데 입을 다물고 묵묵히 그 길을 조금만 더 걸어가면 마라를 지나서 엘림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고난을 통과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으로 갚아주시는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느끼시죠? 여기 제가 예화를 하나 적어왔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불가능한 조건이나 환경이 되면 낙심부터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웃음을 웃게 합니다. 미국 신시내티에 있는 프록터 캠블 비누 회사를 설립한 할레이 프록터라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11조를 철저히 드리는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직원 중에 한 사람이 비누 만드는 기계를 가동시키면서 규정된 시간보다 더 오래 가동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기계에 있던 비누들은 전부 다 불량품이 되어버렸습니다. 꺼내서 보니까 비누가 물에 둥둥 떠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은 어쩔 줄을 모르고 당황했습니다. 회사가 큰 손해를 입게 되었으니까요. 이런 경우 보통 최고 책임자를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화부터 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전해들은 프록터 사장은 화부터 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묵상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한 가지 생각이 그의 머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목욕탕에서는 물에 뜨는 비누가 훨씬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엉뚱하게 만들어진 이 비누를 아이보리라는 이름으로 시장에 내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비누는 나오자마자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되었고 마침내 그는 거부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아이보리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비누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아이보리 집에 있죠? 네. 고통과 고난이 왔을 때 눈앞에 펼쳐진 어려운 환경과 상황보다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을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이요 참된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 중에 고난이 있거든요. 실패를 경험합니다. 실패 없이 항상 성공만 하는 신앙생활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 반드시 배울 것이 있는 겁니다. 실패를 통해서 전화위복의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끝까지 견디고 싸워서 이기는 법 배우는 겁니다. 여기 여호수아 7장 16절 보겠습니다. 16절에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에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 행한 일을 내게 고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자, 그래서 아간이 이제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범인을 찾아내는 방법이 좀 특이하죠. 하나님은 아간이 범인인 걸 모르셨을까요? 아셨습니다. 그러면 그냥 하면은 벌써 아간이 아이쿠 하고 그냥 무릎을 꿇었을 수도 있고 너구나 할 수도 있는데 참 하나님 이상하게 이스라엘 지파대로 나오게 하고 유다 지파가 뽑히고
또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고 세라 족속이 뽑히고 또 세라 족속을 나오게 하고 삽디가 뽑히고 삽디 가족 중 남자를 나오게 하고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인 아간이 뽑혔더라.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렇게 복잡하게 시간 많이 걸리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아간에게 자기의 죄를 자복할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아간 하기 전에 제가 그랬습니다 하고 무릎 꿇을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간은 그 기회를 다 놓쳤습니다. 때로는 나 한 사람의 잘못 때문에, 나 한 사람의 치명적인 어떤 죄 때문에 우리 구역에 또는 우리 교회에, 우리 전체 교회에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럴 때 우리는 빨리 그 죄를 자복하고 돌이키는 게 필요하죠. 하나님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끝까지 그 기회를 붙들지 않고 끝까지 자기 죄를 숨기는 그 사람 하나님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 버립니다. 아간은 버림받았습니다. 망했습니다. 아무리 자기 장막 땅 속에 숨겼지만 하나님 모르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숨은 죄가 우리 마음속에도 숨겨져 있고 우리의 집에도 책상에도 내 몸 안에도 우리의 치명적인 죄가 숨겨져 있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 모르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그 죄를 자복하고 돌이키는 게 필요하잖아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죄를 자복하고 돌이켜야 될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 그를 버립니다. 망합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죄를 다 제하고 다시 아이성 전투를 싸우러 나갑니다. 여호수아 8장 18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네 손에 주리라. 여호수아가 그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성읍을 가리키니 그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 처소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에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자, 그래서 아이성을 이제 함락시키는데 26절에 보면은 26절 한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아이 거민을 진멸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그 손을 거두지 아니했다는 것은 끝까지 최선을 다한 겁니다. 우리가 언제 승리를 맛보냐면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 반드시 그는 이길 수 있습니다. 한 번 잘했다가 방심하고 무너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사실 신앙생활은 끝이 중요한 겁니다. 다윗은 한 번 넘어졌지만은 돌이켜서 끝까지 잘했거든요. 사울은 한 번 잘했지만은 죄를 짓고 완전히 실패한 사람의 모형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의 공통점은 끝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정말 끝까지 잘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이 믿음도 끝까지 붙들어야 되고 복음도 끝까지 붙들고 한 영혼 한 영혼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붙들고 내가 받은 교회 안에 봉사의 직분도 끝까지 교회도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하는 사모하는 마음도 믿음도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지키는 게 필요하죠.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끝까지 최선 다하는 그 사람은 반드시 승리를 맛볼 겁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러 갈 때 창세기 14장을 쭉 보면은 단까지 호박까지 쫓아가서 그 인민과 재물을 다 찾아왔더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단까지 호박까지 그 거리가 무려 280km입니다. 보통 거리가 아니거든요. 집에서 길리온 318명 정말 작은 숫자입니다. 그 연합 분대하고 318명하고 사실 이거 무모한 전쟁이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단까지 호박까지 끝까지 쫓아가서 다 찾아왔더라.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를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는 실패를 경험할지라도 그 실패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고 우리 안에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돌이키고 끝까지 싸우는 승리하는 그 사람이 쓰임받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렇게 쓰임받았습니다.